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통로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온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더 이상 내가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이고 복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복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여기 보면 성경이 알고, 그래요. 성경이 알고. 성경을 의인화시켰어요. 이 의인화시킬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을 때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않으나, 잠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나와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경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혜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지혜를 따라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는데 성경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캐치해야 돼요. 성경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터득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를 작정함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아주 친밀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에 속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복에 관한 문제예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한번 이 구원이 그렇게 된다는 거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믿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실 때 이런 복의 소관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복 아래, 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헛된 씨름을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 아래 너희들이 속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자면 율법 아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아래 놓이는 것. 그게 믿음으로, 그게 구원이 이 복을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실 때에는 이 작정은 창세 전에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변개되지 않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나는 이루었고 또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역사예요. 내 인간의 히스토리라고. 그 히스토리를 내가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자세가 다르고 그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 삶의 형편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원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결단이 필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어려움이 그에게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복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방의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방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기 단어도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희들 잘 되라, 건강해라, 이런 일상적인 그런 축복은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최종적인 그 봉우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게 복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방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나하고 얽혀져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통로 역할을 해야죠. 이웃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통로 역할을 해야죠. 더 나아가서는 온 족속, 온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이 복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대로 산다면, 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역사하셔요.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변개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내 히스토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셨어요. 속량하셨다고 하는 건 아예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통째로 나를 사셨어요. 내 인생 통째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의 약속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복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마땅히 내가 복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로로 쓰기 원하셔요. 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셔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하셔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에는 절대 후회하심도 없고 절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쓰시기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로 복스럽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